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선지서 마지막 부분 14장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돌아올 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면서 호세아 선지서가 끝이 납니다. 비록 그들의 죄와 영적인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나라는 멸망하지만 또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 긍휼을 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오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또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자유가 없는 삶이고 허망한 삶이고 멸망의 삶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 첫 번째로 회개를 호소하는 호세아의 모습이 나타나죠. 1절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상대적인 사랑으로 바꾸고 모든 우상들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우상화시켰던 그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엎드려졌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에 빠졌든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졌든 이제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2절 끝에 보면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를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선지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이러한 선지자의 호소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이 이걸 잘 드러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친다 그래요. 또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또 이러한 이 영적 타락과 음행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도 준비가 되어 계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또 회복시키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늦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고 고치겠다고 말씀하고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시죠.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처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비가 잘 오지 않았는데 비가 안 오는 시기에는 아침에 내리는 그 이슬이 농작물을 성장시키고 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처럼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다. 이스라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게 하고 또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고 또 백향목같이 쭉쭉 뻗어서 나라가 융성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요.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온갖 축복을 다 주시죠.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나무가 꽃이 피는 것처럼 레바논의 포도주 같은 그 향기, 아름다움을, 풍성함을, 또 열매 맺는 시절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해요. 우리가 복잡한 생각을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탁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거에 10배, 100배, 어떻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때 10가지 열매를 얻었다면 하나님께 돌이켜서 내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보다 더 풍성함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도를 아는 지혜가 바로 그 길을 걷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이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지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는 정직해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그러한 인간의 길을 걷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고 성공의 길, 또 명예의 길, 출세의 길이 있지만 결국 가장 안전한 길은 의인의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도를 아는 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결국은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자이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체적으로 호세아를 마치면서 우리가 호세아 1장에서 그 어둡고 타락되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돌아오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하나님의 그 높은 도, 즉 하나님의 그 진리의 깊은 맛을 알게 되고 또 그 길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축복을 약속했듯이 하나님이 이슬처럼 또 백화와 같이 피고 포도나무 꽃같이 피고 또 포도주같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에는 우리 인생을 돌이킬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지혜자의 삶, 의인의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사람의 삶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